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와 널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만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여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4월 첫 주일 맞이하여 온 세상의 꽃들이 만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꽃도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 사람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급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열된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로 뭉치게 하셔서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혹여 탐욕과 거짓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나라와 경제가,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늘 문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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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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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해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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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려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곳에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대통령 탄핵이라는 두 번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라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결코 우리가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선교의 길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가는 일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위기를 겪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피팍 때문에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부흥의 때에도 피팍을 받습니다. 어떤 피팍을 받느냐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백성들이 사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맙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교회가 고난을 당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 고난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하루에 5천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는 됐다. 제가 봐도 이제는 됐다. 여러분, 우리 광주에서 갑자기 한 5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 받는다면, 야, 이제는 광주 복음화는 내일 모레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복음이 아주 왕성하게 전파되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바로 교회가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해 가면서 부흥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정결도 버리고 거룩함을 버리는 부흥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가로막혔던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탐욕과 사람의 명예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욕심,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 4장을 가지고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4장은 이런 측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을 했고 거룩한 결단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권면하자,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자, 이제 우리는 성벽을 다시 쌓아서 정말 느헤미야가 하는 말처럼 우리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일어나자 하고 이제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직면한 문제는 뭐냐? 사탄의 세력들, 소위 원수들과 대적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는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항상 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고,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교회가 정치적인 핍박을 받을 때도 사탄은 역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평안 가운데서 부흥해 갈 때도 아간과 같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고 오늘 보니까 조롱하는 일입니다. 말로서 조롱하는 일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재건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겠어요? 더 힘이 나겠어요? 이런 비난하는 말을 듣고 조롱하는 말을 들으니까 맥이 풀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조롱하는 일들이,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첫 번째는 말로서 괴롭히는 겁니다. 온갖 거짓말과 유언비어와 위협과 조롱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데도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히스기야 왕이 나는 더 이상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군대가 밀고 내려와 가지고요, 예루살렘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성읍만 남도록 이미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유다 나라 전체가 이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사자를 보내어서 하는 조롱하는 말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36장 13절 14절을 같이 볼까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하는 건 아주 조롱하는데 아수르 말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그러니까 유다 방언으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합니다.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예? 히스기야가 너희를 건진다고 생각하느냐? 못 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 이 뒤에 얘기들을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 말 믿지 마,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하물며 내가 말을 2,000피를 줄 테니까 그 말을 탈 만한 군사 2,000명만 내놔도 내 물러갈게,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산발랏이 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도비아가 했던 것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바깥에 있는 세력들은 교회를 조롱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조롱하는 말 중에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하니까 이 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저것밖에 모르고 그렇게 아주 속 좁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같이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말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절망시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금 건축한다 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당 건축을 앞두고도 세상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조롱들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땅 사주는 것으로 조합은 끝났다, 얘기 여러분 들었죠? 그 다음에 조합의 전략에 저 장목사가 은광교회가 속고 있다, 그 얘기도 합니다. 조합은 더 이상 땅 사준 거 이외에는 더 이상 해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속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깥에서 들리는 이 얘기가요, 얼마나 옆에 우리 똑같은 종교단체가 하나 있잖아요. 보광법단도 얼마나 거기에 시달렸으면, 보광법단에도 지난주 화요일인가 여러분, 하물며 자기들은 총회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 총무가 내려와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사실을 조회하고 조합에서 와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왜 헛된 소문에 지금 이 일관도라는 이 본부가 그렇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하고 막 설명을 하고 그러고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교회 바깥에서 들리는 말을 교회 안으로도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만 들은 건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막을 띄워요. 우리가요,
교회 건축을 두고 온갖 말이 나오면 우리는 그 말하는 사람한테 이 얘기 해줍시다. 같이 시작.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외웁시다. 시작.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1차적인 전략이 뭐냐? 말로서 괴롭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변의 사람과 환경만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말로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성읍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루에 너가 일 끝낼 것 같냐? 그거 일이 얼마나 큰데? 뭐 이러면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하다가 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절반쯤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벽은 연결되어야 될 부분, 제가 그 다음은 했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대적들이 화가 납니다.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야, 우리가 말로만 했더니 안 되네. 이제는 습격을 하자. 야간에 습격을 하고 성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뭐 그들이 쌓아놓은 성읍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자라는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위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밤에 잘 안 나갑니다. 밤길 조심하라 해가지고 저보고 밤길 조심하래요. 그렇다고 뭐 제가 조심할 사람입니까만은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다가 이런 원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공격해 온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언제 우리가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하던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백성들 안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랑 똑같아서 보면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 나와서요. 괜히 예루살렘 성 건축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들하고 무역도 하고 뭐하고 교제하고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예루살렘 성 사자 한 순간부터 저들하고 우리가 원수가 됐다. 괜히 예루살렘 성을 사자 해가 성 무너져 있다고 별일 있냐? 뭐 이런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이나 그 주변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왜 공격한 적이 없는지 압니까? 만약에 유다 사람들을 공격을 했다면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총독이 나를 공격했다라는 서신을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면 이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들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이고 군사들이 뭐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 쳐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을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면 이제 절반밖에 못했어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 예배당 건축 못한다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읽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가 들렸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여러분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하면 동쪽 지역에, 국경 지역에, 아수도 지역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 이런 드고아 사람들이나 이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느냐 하고 보니까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조롱을 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의 위협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 앞에 그는 기도했던 자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두고 대적들이 말로서 조롱할 때에 4절 5절을 우리가 읽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조롱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주님께 들으시고 저 말들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사네립이 회방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사야 37장 1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와 거의 같은 기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도록 만드신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 우리를 비난하는 말, 유언비어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많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고 싶고 우리의 마음도 아이고 나도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우리 이 얘기를 꼭 합시다. 같이 시작.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라. 여기에 부르라라는 단어를 보면 간절히 반복해서 불러라 이 말입니다. 부르고 또 불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환난에서 건짐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군대가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모든 업무를 다 무산시킴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른 구절을 하나 더 볼까요? 나훔 1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시고 기도하며 찾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 형편을 변경시키고 이 형편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광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나누어졌던 기도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광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문조합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의 성전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건축을 준비할 때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거짓말과 유언비어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애통하고 자복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예배당이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모자라는 분 다시 필경되어 있는데,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좀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도 좋고 10번도 좋고 요거 한번 읽어가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기도로만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환난을 당할 때에 견딜 대비책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군사적인 대비책을 세웁니다. 13절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만 해도 바쁜데 그 중에 한두 명은 뽑아가지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저기서 적군이 몰려오면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16절 1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즉 지금 느헤미야가 데리고 있는 수하 사람이니까 총독을 지키는 근위대입니다. 근위대. 그 가운데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창을 차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여러분, 건축만 해도 힘든데 칼 차고 창을 차고 활을 메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대비책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해 오면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우리는 일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책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다 못 읽으니까 에베소 6장 10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고 이어져 나오는 이 전신무장을 하는 얘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적금을 들기도 합니다. 급하면 찾아서야 되니까.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왜? 아프면 그 보험비 가지고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보험을 들고 육신의 적금만 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보험을 넣어야 되고요, 영적인 일에도 적금을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평안할 때에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평안할 때
나중에 여러분 성경 좀 읽으려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야. 목사님 내가 이제 성경 좀 읽으려니까 성경 한 페이지를 읽으니까 눈이 시끄러워가지고 눈이 따가워가지고 못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 눈이 안 따가울 때 좀만 읽어놓지. 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좋은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암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은요 거의 다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절에 암송했던 구절들입니다. 대략 한 600구절 이상을 암송하고 나면요 사실은 성경의 중요한 구절을 다 암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도 많이 부르시지만 찬송도 많이 암송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의 때에 내 손에 성경 찬송이 없을 때, 요새는 핸드폰만 열면 다 있습니다만은 없을 때에 우리는 찬송을 내 입에서 흥얼거리며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 놓으면, 찬송을 준비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꺼내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부탁합니다. 기도를 많이 저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거 찾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저축을 많이 해둬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제가 목사지만 죄송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새벽기도 인도해놓고 기도하십시오 해놓고는 목사 저 자신도 주여 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 안 나와요. 뭔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아버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저축해둔 기도가 그때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옛날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 내가 암송해 놓았던 말씀, 기억에 두었던 말씀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폭풍과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능히 나를 든든히 붙잡아 주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를 내가 다시 기억에 했다, 유튜브를 다시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듣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내 것이 되도록 만들 때에 그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유산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난의 때에 기도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대비책을 잘 갖추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회방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불안과 불평을 들으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이 진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해놓고 칼과 창을 차고 지금 성읍을 건축해 가면서 힘든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술관원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총독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적군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빨리 모여와서 전쟁 준비를 해라. 여기에 무기를 다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 준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을 보지 말라, 대적들이 위협하는 말을 듣지 마라, 동족들이 불평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오직 너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0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즉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고센 땅을 보호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어서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언광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불기둥도 보이지 않고 구름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광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두드림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모든 환경이 절망적이라 해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반석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을 극복했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과 원망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극복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여러분들 집에 없는 분들은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내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식탁이든지 여러분 냉장고에든지 붙여놓고 눈에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읽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광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문조합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의 성전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건축을 준비할 때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거짓말과 유언비어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통하고 자복하여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예배당이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영적 대비책을 잘 세웠습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주님이여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잘 이겨가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산발락과 암몬 사람들이 회방하는 조롱의 말을 기도로 이겨내고 위협하는 말을 기도로 이겨내고
그 말을 듣고 불평과 원망과 주저앉아 있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격려하여서 그 장대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장을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우리 박수치면서 사성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릴 때까지 우리들이 해본 값어체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역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야 무리항할지라도 우리 대장해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해도 성도들의 기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을 드리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대적들의 방해 앞에 기도하고
영적 대비책을 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과 위협을 극복해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언광교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앞서 제가 설교 시간에 부탁한 대로 여러분 이 기도문 밖에 나가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모자라면 더 프린트를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머리맡에도 하나, 침대 머리맡에도 두고 눈에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저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흔히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긴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김병란 주의사님, 김순덕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청소는 111구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서자라는 각오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